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 교독하십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같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마무리를 잘해야 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늘 말씀드리지만은 새로운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특이해요. 사단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단 바이러스예요. 사단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지면은 병들게 되는 거지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깨끗한 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깨끗한 몸으로. 근데 살아가면서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사람의 몸이 병들어가고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 환경 속에는 좋은 바이러스 맞나? 네. 우리 유산균이, 좋은 유산균이 필요하듯이 우리 환경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일부분의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실존하잖아. 눈에 안 보이지만 바이러스는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들이 건강을 상실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버리면은 멀쩡한 사람이지만은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뇌가 고장이 나버리면은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생각에 사단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버리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자기는 똑바로 걸어가려고 하지만은 똑바로 걸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자기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실질적인 그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사단의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더라. 그건 믿음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나아가서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인생의 좌절을 맛보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이 사단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먹어도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봐요 소용없어요. 바이러스를 때려잡아야지요.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사단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면은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네? 똑바로 들어. 그래도 똑바로 안 들어요. 왜? 감염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좀 생소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이 연말에 이 아담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왜 목사님이 읽으셨을까? 아마 의아해하셨을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사단의 바이러스를 발견한 거예요. 사단의 바이러스. 멀쩡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바이러스를 심어줬어요. 어떤 바이러스?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사단이 거짓말을 하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입니까? 근데 거짓말쟁이가 진실말 말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바이러스를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여러분들 들으시죠? 방송에서. 프레임이란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한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그것과 다른 맥락에 갖다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을 왜곡하는 거죠.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사단의 프레임에 걸려드니까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버리니까는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성경에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들이 고소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놈이 자기가 왕이래요. 빌라도한테 고소하는 게 그래요. 저놈이 왕이래요. 저놈이 소란을 일으켜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반한다는 거예요. 모반. 가이사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놈이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가이사를 황제인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세금을 바치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가이사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역적으로 밀란을 일으키는 괴수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지요. 예.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6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600만 명. 생각해 보세요. 600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을 600만 명을 죽였는데 히틀러가 죽였어요? 히틀러가 죽이라고 명령했지 죽이는 것은 그의 명령을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죽인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러면 그 많은 젊은이들이, 멀쩡한 젊은이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면 그렇게 죽일 수 없죠.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막 죽였어요. 왜요? 히틀러가 국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총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유대인들은 쓰레기야, 저건 암적인 존재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죽인 거예요. 히틀러의 거짓말의 프레임에 감염된 젊은이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지주는 도둑놈들이야. 예?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야. 그러니까 타도의 대상이 지주들이야. 그래서 6.25 때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창에 찔려 죽고 맞아 죽고 그렇게 죽었잖아요. 요즘도 보면 대기업은 아주 못된 거로 생각을 해요. 대기업은 아주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같은 생각들을 갖게 하고 있어요. 공생,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살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노동자들은 항상 기업을 갖다가 타도해야 대상으로 그렇게들 여기고 있잖아요. 나는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주는 타도의 대상, 대기업은 타도의 대상. 이게 똑같은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기업이 한 도시에 들어오면은 도시가 생기잖아요. 그야말로. 근데 대기업이 무너져 보세요. 삼성중공, 조선업이 어려우니까는 거제도의 경기가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잖아요. 대기업이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겁니까?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먹고 살잖아요. 삼성 하나가 아프리카 모든 나라가 생산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빠져버리면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종사하는 그 노동자들, 그 가족들 어디서 먹고 살까요? 물론 지주들이 잘못한 적도 있고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는 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요즘 차별금지법 때문에 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자. 소수자의 인권 존중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면은 너는 나쁜 놈이야. 이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아니, 잘못된 길은 가고 안 가는 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잘못된 것을 저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그걸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권을 탄압한다. 인권을 탄압한다. 기존의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권을 탄압하는 존재야. 여러분, 우리는 성에 이게 평등해야 되잖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양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 근데 요즘 차별금지법을 하는 이 동성애자들은 어떤 주장입니까?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가 헷갈려. 내가 남자라고 하면은 남자가 되는 거고, 내가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거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거세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형님이 현충원에 계셔서 그 현충원 거기를 갔는데 화장실에 양성평등 화장실 그리고 써놨더라고. 나 처음 봤어.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피해가 없으면 그냥 관심 없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짓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들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때문에 얼마나 난리법석을 쳤습니까? 쇠고기 수입해다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미국산 소는 다 광우병에 걸린 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그런 고기 사가지고 와서 우리 먹여가지고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광우병 걸리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나와서 거리에서 데모를 하고 투쟁을 했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진실이 밝혀져가지고 보니까 그거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사실과 같이 뒤에 바꿔가지고 프레임을 걸어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한두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다 사기에 넘어갈 수 있는 거,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기를 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잘못된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면 대중들이 그걸 향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애들 보고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왜 교회 가지 말래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진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래요. 자, 그럼 그게 맞으면은 병원에 가면 안 돼요. 병원에 가지 마.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마. 왜? 병원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병원에 확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지 마. 이러지 맞잖아요. 식당에서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식당 가지 마.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병원 가지 마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병원 가지 마 그런 거 봤어요? 안 그래요, 그건. 근데 교회는 가지 말래. 왜? 이미 많은 사람들은 방송에서 떠드는 소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깥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게 확장된 건데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 같이 방송에서 떠들어대니까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린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게 프레임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코로나가 감염이 될 수 있는 게 맞아요.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만 그렇습니까? 관공서에 모여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모이면 안 되잖아요. 병원도 문 닫아야 되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적거립니까? 전철도 운행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전철에 콩나물같이 사람들 타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면은 전철도 운행하지 말아야 되고 회사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안 돼. 이게 뭐예요? 마치 교회가 이 땅의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주범인 것 같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 사모님하고 내가 다퉜어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죄인 취급을 해요. 아니, 코로나에 걸리면 그 사람이 피해자니까는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줘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코로나에 걸렸어. 이게 잘못된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예? 아니, 그 사람이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코로나를 갖다가 전파한 겁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걸 돌 던질 수는 없잖아요. 알면서도 그랬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너무 코로나에 사람이 공포감에 조성되다 보니까는 마치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전파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코로나에 걸리면 죄인인 것 같은 이러한 의식들을 갖게 된 게 이게 잘못된 프레임에 걸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요, 한 집에서 두 종교를 가지면은 망한다라고 하는 걸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 종교 믿으면은 아버지는 불교 믿고 아들은 기독교 하면은 이게 집구석 망한다.
이런 생각들에 꽉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조상들이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새로운 개종을 하게 되면은 조상신이 노해가지고 망한다. 이게 뭐예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든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이 프레임 바이러스에 딱 감염된 사람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거기에 딱 감염이 돼버리면은 별 얘기 들어도 귀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하지를 않지요. 자기가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사죄를 하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덮기 위해서 자기를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을 뒤엎어가지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정치 판사야, 정치 공세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지, 자기의 잘못을 의로 바꾸고 의를 죄로 정죄하는 일은 안 해요. 정직한 사람들은.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사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자연을 만든 이정훈 교수가 고백을 하잖아요. 종교 자유,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게 해가지고 어디서든지 공공장소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종교 자유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학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만든 데서 신앙을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투쟁을 자기가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프레임을 씌우면은 거기에 씌우면은 안 된다. 그래서 광화문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코로나를 확장시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김경 누구야? 그 양반, 자유총연맹 회장했던 양반. 그 양반이 며칠 동안 깜빵에 있다 보석으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제목이 뭐냐? 신고한 숫자보다 사람이 더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제목이에요. 신고한,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겠다. 근데 그 숫자보다 더 많이 모였으니까 넌 죄인이야. 그리고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 좌파들이 몇천 명이 모여서 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괜찮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만든 이 북한의 정권은 항상 국민들에게 뭘 심어주고 프레임을 심어줬냐 하면, 미국은 나쁜 놈들,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 자기가 잘못해서 못 사는 거를 미국 때문에 못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6.25 때 미군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요. 보지 않아 뻔하지요.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주역은 지잖아. 지가 전쟁을 일으키고 미군과 유엔군들을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자기잔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6.25를 도발시킨 장본인인 거는 감춰놓고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민족을 학살을 했다. 이래서 미국 놈들은 죽여야 될 놈들, 나쁜 놈들.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그러면 일본 사람 그래요? 일본 사람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일본 놈들 그러죠? 왜? 그놈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던 놈들이야. 그러죠? 그래서 일본 놈들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36년 식민지 경험을 안 했어도,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죠? 내가 강요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 없어 이제 일본 땅에. 우리가 일본을 증오하려고 그러면 지금 그들이 우리한테 잘못하는 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일본 놈들 그래야지. 우리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죽어서 없어졌는데 왜 그 후손들에게 우리를 지배했던 이 못된 놈들 그러냐고요. 이게 잘못된 프레임에 걸린 거예요. 감염이 된 거예요. 내가 일본 사람을 두드라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나쁜 사람들, 미국 놈들은 나쁜 놈들, 이런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국민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국민을 개들인 줄 아느냐? 왜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끌고 가고 지멋대로 사용하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혹은 교육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다방면에서 사단의 이 바이러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거짓된 사단의 프레임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말라. 너희들이 사단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축복이 네 앞에 떨어져도 그걸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고 은혜의 길이 열려도 그게 자기 것인 줄 그 길로 가지 않고 망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법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는 제사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절기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영적인 복된 거지요. 근데 그것만 하셨어요? 형사적인, 민사적인 법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을 구타하거나 사람을 죽이면은 어떻게 벌을 해라?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은 4배로 갚아야 된다. 남의 짐승을 죽였으면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된다. 등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육신 또한 지켜주셨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똥을 싸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아무데나 똥 싸지 마라. 똥 싸려고 그러면은 삽을 들고 진 바깥으로 나가. 그래 똥 싸고 그거 땅에다 묻어. 그러셨다고요.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거는 왜? 그렇게 되면은 파리가 거기 가가지고 옮겨가지고 전염이 된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누가 지금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요 더러운 거 시체를 만졌던 환자를 만졌을 때는 손을 반드시 씻고 그리고 옷을 빨라고 그랬잖아요. 햇빛에다가 말리자. 살균이요 살균. 그리고 그것도 잿물로 손을 씻고 잿물로 빨라고 그랬다고요. 그 잿물 속에는 이 소독할 수 있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잿는 아주 천지였어요.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을 구별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일이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법은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맘대로 살아가도 되느냐? 아니잖아요. 제사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과 같이 건강을 위해서 청결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영육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육신 없는 영혼 없고 영혼 없는 육신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일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일에도 영적인 것만큼 소중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걸려 있어요. 신앙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은 그게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난 예배만 드리면 돼, 심지어는 난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 이게 사단의 프레임에 걸려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또 가치관이 있다는 말이죠. 생각이 삶을 결정해요. 그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또 가치관과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의 영향을 받고 유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건 당연한 거야. 제사 지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점치는 거 보세요. 점치는 거 아주 공개적으로 점치잖아요. 공개적으로 점치잖아요. 공개적으로 구술하잖아요. 그거 비난 안 합니다. 누구도 그걸 비난 안 해요.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는. 그게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상과 그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따른다는 것이지요. 크리스천은, 성도들은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인물이나 사회적 통념에 예속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속되면은 사단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치관 기준으로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에요. 기준.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야지 자기 존대로 형편대로 살아가고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돈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과 견해가 다른 것은 가치관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모님과 다툴 때가 있어요. 사모님과 다툴 때를 보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목적은 같아. 근데 관점이 달라. 사모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달라. 사모님의 가치관과 나의 관점에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견해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걸 가지고 열려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부부지간에도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졌는가, 우리의 일상적 생활 속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분법에 의해서 살아요. 이분법에 의해서. 그게 뭐예요? 흑이 아니면 백이라는 거예요. 흑이 아니면 백이야. 내 편 아니면 적이야. 이게 이분법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예배는 거룩한 거, 예배 외에는 다 속된 거. 그래서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빨래하고 가정 돌보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거, 그건 속된 거. 교회에서도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건 거룩한 일, 차량 운영하는 건 그건 별거 아닌 거, 청소하는 건 그건 더더욱 별거 아닌 거. 이게 이분법적인 발상이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어졌고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도 다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세상 일, 육의 일, 오직 예배만 거룩한 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의 차이가 아니라 사단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철저하게 하려고 하면서 경제생활, 이 경제생활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 안 해요. 왜? 믿음의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 나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모든 걸 하나님 책임져 주더라. 나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만 열심히 했습니까? 내 나름대로 절약을 했고, 내 나름대로 심는 일을 했고, 내 나름대로 빚을 지지 않으려고 했고, 내가 우리 강 집사님 늘 평생 죽을 때까지 고마워할 거예요. 그 어려울 때 빚보증을 서준 게 너무 고마워서 절대로 나한테 빚보증 서준 저분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왜? 내가 빚보증 서줬다가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그냥 철저히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분에게 경제적 피해가 돌아가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에서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믿음으로만 열심히 산 거 아니에요.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다른 사람들 해외여행 갈 때 나 안 가고, 나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봐도 지금도 여러분보다 내가 절약을 더 잘해. 여러분보다 내가 절약을 더 잘해.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그래. 믿음 생활만 잘하면은 경제적으로 풀리고 그저 무조건 건강해지고 천만의 말씀. 믿음 생활 잘하면 그냥 성적 좋아지고 천만의 말씀. 심지 아니하면은 거둘 것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 플러스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 또한 반드시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지 아니하고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손에 들어오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있질 못해. 주머니에 들어오면 써버려. 내가 아는 사모님이 그런 사모님이야.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목사님이 돈 관리해. 여러분, 내가 수입하는 것과 지출을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반드시 지출이 수입을 능가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지출을 수입보다 많게 해서는 안 돼요. 없으면은 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정서라는 거예요. 가계빚이라는 게 있죠. 가계빚. 가계빚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대출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계빚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융자 받아가지고 빚을 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빚을 내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빚을 내서 먹고 살아.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빚을 내서 먹고 살아? 여러분, 요즘 사람은 빚을 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해요. 그게 여행이야.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가지고 먼저 여행부터 가. 그리고 여행 갔다 와서 빚 갚느라고 난리야. 빚을 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사. 자동차. 빚을 내서. 하은이한테 옆에서 그런데, 야, 돈 모으려고 그러면 뭐 큰 거 하나 장만해야 된다. 어? 그래야지 그거 갚느라고 돈을 함부로 못 쓰지. 그냥 있으면 다 쓴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내가 갖고 싶으면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갖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빚을 얻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빚을 내서 놀고 싶은 거 놀고,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거 잘못된 경제관이에요. 여러분, 빚을 무서워해야 돼요. 남의 돈을 무서워해야 돼요. 적은 돈은 또 아주 우습게 여겨. 에? 쥐뿔도 없으면서. 그러니까는 경제가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외식 얼마나 잘합니까? 나도 요즘 외식 잘해요. 그전보다 훨씬 잘해. 짜장면 먹으러 가. 계속 여보 외식합시다. 갈 데가 없어. 짜장면 집밖에 나는 몰라. 예? 원래 어릴 때서부터 전략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뒤처져 있어. 그야말로 뒤처져 있어. 외식하는 걸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외식도 해야 돼요. 그러나 외식도 내 경제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나 쇠고기 가서 나 못 사 먹어. 차라리 소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먹을지언정 나가서 못 먹어. 뻔하잖아. 그런데 나가서 소고기 펑펑 사 먹는다라고 하면은, 돈 있어서야 그러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빚 얻어서 소고기 사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목사님 우리 빚 얻어서 소고기 안 먹었는데 자꾸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그걸 의미를 알아야지. 예? 지금 소고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경제관이 바라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리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쓰는 게 많은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축하세요. 저축을 하는 거는요, 돈이 남아들어서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은 쓸 걸 쓰지 아니하고 절약해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저축하는 생활을 하세요. 어린아이일 때서부터 아이들에게 저축을 가르치세요. 아멘 해요. 뺏어 쓰지 말고. 우리 어렸을 적에 다 뺏어 썼어.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 들어오면 다 뺏어서 썼어요. 그때는 그거 안 하면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살긴 살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경제관을 바로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용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신용을 지켜야 되고 시간의 약속의 약속의 신용을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용이 있어야 돼요. 신용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사모님이 밍크 코트를 입을지 몰라. 밍크 코트를. 밍크 코트 입었다고 시기 질투하지 말아요. 그게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데 지난번에 밍크 코트를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냈더라고. 그게 뭔가 그랬더니 우리 그 처형 딸이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엄마한테 밍크 코트를 사줬어.
근데 엄마가 영 그게 안 맞아. 자기한테 안 맞아. 그러니까 누굴 줄까 하다가 막내 동생이 가니까 너 입어봐라. 입어보니까 딱 맞아. 야 됐다, 이건 네 거다. 그런데 내일 모레 그 딸이 올 거거든. 걔가 오면은 꼭 농을 뒤져본대. 지가 사준 옷을 찾아본대. 그러니 없어지면 또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걔가 왔다 간 다음에 줄게.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올지 안 올지는 몰라. 오면은 입는 거고 안 오면은 안 입고 있으면은 안 온 거야. 그런데 얘기인즉슨 뭐냐? 그 양반이 말은 잘했는데 이게 실현이 되려고 하면 몇 년이 가야 되는지 몰라 이게. 에? 그거 자기가 진심으로 주고 싶어서 했는데 그걸 실현을 하는 일은 이게 한 500년이야, 한 500년. 난 그래서 기대를 안 해. 에? 기대를 안 해. 신용이 없어요. 근데 그 양반이 나쁘냐? 아니요. 사모님보다 훨씬 좋아요, 마음이. 훨씬 좋아요. 더 이쁘고. 그런데 신용을 잘 못 지켜. 자기가 한 말을 빨리 실행을 안 해. 책임을 안 져. 돈의 힘이 느린 거요. 돈의 힘이 느리다고 그러잖아요. 빌려가긴 잘 빌려가는데 갚는 건 질질 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요.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살아가면 신용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돈에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돈 거래 안 해요.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내가 낭패를 본 경우가 있어. 그럼 그 사람하고 죽어도 약속 안 해. 믿지를 않아. 그게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예요, 그런 게. 우리가 깜빡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요즘 깜빡하는 게 많아. 깜빡하는 게.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봐. 돈에 손해를 많이 봐. 어떻게 해요? 깜빡하는 걸. 내가 일부러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려지는 걸. 어디다 잘 두고 찾아내지 못하는 걸 어떻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하면서 빚보증을 서가지고 내가 고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마음씨가 나와 같이 좋아가지고 빚보증 서져가지고 인생을 참 망친 사람도 봐요. 헌금 많이 하고 11조를 자본금을 까먹을 정도로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해가지고 파산을 당한 사람도 봐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충성했으면 그저 그냥 복의 복을 쏟아 부어줘야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 돈 원하시는 분인 줄 아세요? 잘못된 신앙관, 헌금,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다고 열심은 내지만은 경제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설교에서, 주일날 마지막 설교에서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잘못된 사단의 바이러스에서 감염된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때려잡아야 돼요. 예? 이 바이러스를 대체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생활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날과 같이 내년도 똑같이 산다고 하면 내년도 올해와 똑같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어떤 면이 있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온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새로운 환경이 오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날이 온다? 얼씨구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올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로 나는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몰라. 내가 사모님하고 다투면서 봐도 그거야. 저 양반은 참 자기를 모르네. 또 저 양반 나보고 그래. 목사님은 참 목사님을 모르네. 맞아. 우리는 똑같이 자신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정체성을 모르고 장점만 알고 단점을 모르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 잘못된 부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주 절망할 정도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자로구나, 절망할 정도로 여러분의 실체를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내가 왜 부부간에 어려운가? 내가 왜 자식과의 어려운가? 내가 왜 주변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를 살아가는가? 그 원인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고 하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고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참 올해 많이 좋아졌어요. 그것은 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그 사람이요, 그 아빠예요. 그런데 왜 달라졌어요? 내가 나의 단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몰랐던 단점을 내가 고치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지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실력을 향상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 퇴치하면은 우리의 영적 삶, 가정, 교육, 경제 모든 부분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아이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어른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달라요. 아이들은 급한 것부터, 눈에 보이는 것부터, 좋은 것부터 뭐 그런 식이에요. 우선순위가. 애들은 맛있는 것 있으면 그냥 먼저 주워 먹잖아요.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야, 뭐 씻어? 손 씻어. 손을 씻는 게 먹는 것보다 우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먹는 거요. 똑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숙한 사람이 가진 우선순위와 성숙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우선순위는 달라요. 어느 쪽이 맞아요? 성숙한 사람이 갖는 우선순위가 그게 맞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얘기한 거를 하면은 농협에 빚부터 갚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게 우선순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 정부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우선이다 그러지요? 난 도대체 사람이 우선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공부가 먼저입니까? 신앙교육이, 인격과 신앙교육이 먼저입니까? 개인이 먼저입니까? 공동체가 먼저입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까? 육적인 것이 먼저입니까? 내면이 먼저입니까? 환경과 외모가 먼저입니까? 진실이 먼저입니까? 이익이 먼저입니까? 급한 일이 먼저입니까? 중요한 일이 먼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내가 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보다는 건강이 우선이에요. 돈보다는 건강이 우선이에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 아시아 7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얘기하시면서도 고쳐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요. 인생은 그처럼 다 약점이 있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 곤치지 않으면 화가 너에게 임할 거다. 그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거 곤쳐야 된다. 이거 곤치지 못하면 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겸허하게 자신을 돌볼 마음과 수용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단점과 약점을 기꺼이 고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그래요.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참 똑똑한 집사님이에요. 공부를 잘하셨어. 근데 아이는 아빠만큼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를 공부시키면서 야, 이 자식아 이것도 못해. 그리고 맨날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 지가 난 자식이 못하면 지가 회개해야지. 내가 낳았어도 걔가 나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 실력에 맞추어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이 같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나 죄책감에 포로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의식에 의한 것으로 주님이 보시는 것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점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 한 가지를 철저히 깨닫고 오호라,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됐구나. 그거를 뼈 아프게 인식하고 그걸 고칠 때에, 바꿀 때에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각하게 아멘 하십시오. 며칠 남지 않는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서 곰곰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묶어놓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 사단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사단의 거짓말 프레임 때문인 줄 압니다. 작게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생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교육의 문제, 다방면에서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단이 준 그 거짓 프레임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속고 살고 있고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 다르지만은 우리 모두는 그러한 잘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사모하며 성심성의껏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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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